1987년쯤 됩니다. 예, 지난 지가 부활절을 지난 해마다 겪는,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구에는 90%가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부활절을 성대하게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건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여기서 비로소 가르쳤다. 이제 첫 시작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해도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을 말씀하니까 못 깨닫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은 이런 일이 없는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전에 이미 부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민거적거립니다. 그 친한 친구가 죽었다 그러면 곧바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잔다 그러고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거기에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데, 마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집을 나서서 멀찍이 예수님과 마주치는 골목에 다다릅니다. 이미 그때에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에서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곧바로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는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믿음 좋지요? 예.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오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빠가 아플 때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면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고백을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곧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좋아하면서 무덤으로 바로 막 뛰쳐가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26절입니다. 그 11장 25절 26절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재빨리 고백을 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느닷없이 마르다가 집에 지금 손님을 맞이하면서 있는 동생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뛰쳐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디 있느냐 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선생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너를 부르신다. 마르다 언니가 일러주는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상갓집에 와가 한참 울고 위로한다고 있는 손님들도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냥 이제 같이 따라갑니다. 마리아가 갈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와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언니하고 동생이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던가 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괜찮으실 텐데 아마 이것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하는 말이 앞에서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비통한 마음으로
울면서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손님들이 울면서 따라 나온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비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슬펐다. 그 예수님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우시면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어디 두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묻어놨지. 그래서 결국은 무덤으로 안내를 받아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인데 우리 같이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닙니다. 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굴. 예. 그 굴 속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데 돌무덤 안에 있었잖아요. 그 무덤 입구에 가서는 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이미 나흘 되었음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야, 저 돌 옮겨. 무덤 입구를 막아는 돌을 옮기라고 하는데 옮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썩는 냄새 나는데 돌로 옮겨 놓으면 냄새가 더 진동을 할 끼고 그거 옮겨봐야 뭘 하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내 말을 믿으면 이 말은 뭡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마르다는 사람을 시켜서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 나오는데 아직 수족을 묶인 채로 얼굴은 그 수위로 가린 채로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 안을 들어보실 때는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입었던 수의가 개겨져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수의를 입고 있고 그리고 묶은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부활하셨지만은 나사로는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다시 생명이 들어와서 육신 그대로 회복된 겁니다. 일종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온 몸에 수의를 묶인 채로 얼굴을 가린 채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저는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아직은 우리가 부활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마치 나사로처럼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놓이지 않고 묶인 채로 덮인 채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덤에 갇혔습니다. 시신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둠 자체입니다. 절망입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을 가진 우리들도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무덤이 어디냐? 오늘 우리들의 무덤이 어디냐? 죄악된 세상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 목사야 오세훈 나오너라 하는 그 소리 듣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 많이 묶여 있습니다.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기쁨보다는 세상 모든 것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묶인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나는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데 아직도 못 나오고 무덤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산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무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무덤이 어디냐? 죄의 무덤입니다. 죄의 무덤에서는 일단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는 무덤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무덤 속에 있을 때 묶어놓은 것 그대로 풀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묶인 채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진정 묶인 것, 동인 것 다 풀고 놓인 채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즉 영적으로 거듭났으나 생활은 여전히 새로운 삶이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나름대로 해봅니다만은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중풍병자 신앙도 있고요. 안전뱅이 신앙도 있고요.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누군가가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며 한숨 짓는 38년 된 환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내게 다가와요.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의 감동을 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끌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결단력 가지고 결단해 보지만은 그 결심 며칠 갑니까? 얼마 못 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인 것을 푸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덤에서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묶여 있는 것을 다 풀어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된 자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아직도 묶여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씩 벗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벗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벗어버리면 가장 좋지만은, 그러나 가슴이 묶여 있으면 가슴이 풀어야 돼요. 내 수족을 묶고 있는 것이 있으면 수족을 풀어야 되고, 내 허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씩 풀어서 정말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